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자이다. 선교자이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선교사인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가슴 속에 예수가 없어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들 또한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엔 그런 건 이제 없겠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걸까?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삶의 모습도 행동도 말도 생각도 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180도 확 한 번에 다 변화되진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우리의 가치관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바뀌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믿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안 믿으시겠지만 전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상부터 확 바뀌었어요. 바뀐 게 이 정도라 막 놀라시겠지만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오늘 본문에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보여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났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나이가.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이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40년을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왕자로. 우연히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이란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다 이제 우연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또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그러던 어느 날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이 사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또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돼요. 이 모세. 그가 가졌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가 가졌던 믿음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 그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은 믿음이었어요. 그럼 부모의 믿음은요, 자식들의 믿음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럼 자식들도 그 믿음을 본받게 돼 있어요. 본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미디안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애굽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으면 이제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이제 하수에 던져서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낳은 게 지금 슬픔이에요, 슬픔. 지금 모세를 낳았을 땐 하수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도요,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 왕의 손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본문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으로 모세가 났을 때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어요. 그럼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특이한 아이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적합한 아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볼 때 지금 막 태어난 그 핏덩이가 이제 믿음으로 보니까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특이하고 적합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던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목숨을 건 믿음인 거예요. 목숨을 건 믿음. 왜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숨겨서 기르는 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핏덩이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길렀던 거예요. 믿음.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어린 아기들은요,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석 달이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정을 얻는 시기라는 거예요. 또 엄마의 모유를 먹이면서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석 달 동안을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살았어. 그러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넣어 하우스에 띄우며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 자기들의 생명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둘 다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부모들이, 아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조차도 사실 자기의 소유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으로 양육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신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들은요, 내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자식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럼 부모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면 그럼 본받으면 돼요. 또 잘못된 신앙이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이. 이 잘못된 신앙인 걸 알면서도 알아요. 보고 알아요. 잘못됐다는 거. 근데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 신앙 정도면 될까요?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내 신앙 그대로 내 자녀들이 따라 살면 그 정도면 될까요? 아멘이 나오셔야죠, 이럴 때는. 아멘이 나오는 신앙이 돼야죠.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모세가 갔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 모세의 믿음은요, 이 당치 않는 부귀와 명예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거부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모세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자기를 길러준 그 사랑과 성의가 아무리 고마울지라도, 그 공주의 아들이란 그 신분이, 그 왕족 신분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할지라도 그걸 단호하게 모세는 포기했어요. 거절했어요. 왜요? 그 부귀와 명예가 자기에겐 합당한 것이 아님을, 합당치 않은 것임을 그의 믿음이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래서 그 부귀와 명예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붙들려고, 그것들 붙들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똑같은 것이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알면 멈춰야 돼요.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는 누려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누려도 돼요. 근데 합당치 않은 부귀와 명예와 또 권세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오염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실 때요, 이 사탄 마귀가 뭘로 유혹해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식욕, 명예욕, 그리고 권력.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질 않으셨어요, 그 유혹에.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모세도. 안 넘어갔어요, 그 유혹에. 어떻게 해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려는 믿음입니다. 그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귀 쓰세요, 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더럽히는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 모세의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이었어요. 바른 선택을 했어요. 우린요, 정말 항상 우린 그래요. 우린 선택을 하며 살아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정말 하루에도 우린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린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뭘 먹을까? 또 출근하면서 뭘 타고 갈까?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점심은 또 뭐 먹을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퇴근하고 또 누굴 만날까? 하여튼 수백 번을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볼 땐 이게 분명 바른 선택으로 여겨졌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른 선택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도 그랬어요. 선택을 했어요.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이 애국 왕궁에서 계속 살까? 아니면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까? 어떤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선택을 해요. 본문 볼까요? 우리 다시 본문 25,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했다고요? 더 좋아했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모든 보화보다 뭐 했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어. 이렇게 모세는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더 좋은 걸 선택했어.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모세는 선택을 했어. 이게 왜 믿음의 선택일까요? 이게 왜 믿음의 선택? 그럼 애굽에서 그 누리는 것들은 왜 죄악인 걸까요? 그게 애굽은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로를 그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어요. 아들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부귀 영화는 결국 우상 숭배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 왕궁에서의 영화로운 삶은 내가 태양신의 가족으로, 즉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우상 숭배의 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세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단호히 거절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이렇게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뭘 거절해야 되죠? 또 세상의 악을 우리가 거절해야만 돼요. 우리가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거절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솔직하게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솔직히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믿고 나니까 이게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계속 해왔던 행동들인데 이제 믿고 나니까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탄 계략에 자꾸. 그래서 적당히 손을 잡아요. 적당히 타협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세처럼 딱 잘라 거절해야 돼요. 단호하게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사실 정말 솔직하게. 이게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요, 절대로 이게 거절이 안 돼요. 에이, 한 잔 정도야 뭐. 아, 취해서 죄 짓지만 않으면 되지. 아, 그냥 몸에 좋으라고 한 잔, 반주 한 잔 정도 먹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아, 목사들도 마시는 사람 있던데 뭐. 한 잔 이렇게 딱 몸에 좋으라고 마시는 건 괜찮지 뭐. 아니,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요거 정도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겠어.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 제가 한옥금 사모한테 어제도 화를 냈었는데 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맞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는 요즘 애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달라요. 요즘 애들이지만 요즘 애들답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거절을 못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보면 이제 워낙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용 측정기는 웬만하면 많이들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없어도 핸드폰으로 이제 우리가 어플들도 다 깔아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나빠지면 다 확인하잖아요. 또 핸드폰으로.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요. 정말 이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사실. 자기의 오염도를 대충 짐작들은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기까지 그냥 공주도 아니에요. 애굽의 공주예요. 애굽의 공주.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의 공주의 아들. 그걸 거절하기까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이렇게 세상의 죄악을 끊어낸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의 노예. 그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 애굽에. 그 왕자의 쥐를 지금 버리고 노예인 자기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행동인 거예요 지금. 애굽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배신인 거예요. 배신. 역적인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는 역적.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원수됨보다 세상과의 원수됨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만들어진 그 죄악들을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야만 돼요. 그럴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짧게 하나만 더 나눠볼까요?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모세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본문 앞에 6절을 좀 볼까요? 6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대요. 믿어. 자, 그럼 어떤 상일까요? 어떤 상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보상해 주시는 상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상.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상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주시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정말. 바본 줄 알아요, 바본 줄. 아휴, 저 바보.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심하면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또 어떨 때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요,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1,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주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비법인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랜드 회장이죠. 박성수 회장의 간증. 대학 4학년 때 어린 나이인데 루게릭병에 걸렸대요. 불치병이죠. 온몸에 근육이 마비돼서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정말 그런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근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포기했던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 기도를 해요. 그 신앙을 세워가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랬더니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대그룹의 회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수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수천억을 기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우리 본문 26절 다시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본문은요, 분명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말씀해요, 복음을. 즉, 모세가 겪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지금. 모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왜 그림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모세가 예수님도 죄악의 땅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양영야 선수 아시죠?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88 올림픽 때 나왔던 선수인데. 현정화 선수는 아시죠? 네. 이 88 올림픽 때 현정화 선수하고 같이 나왔던 선수예요.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수.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현정화 선수는 이제 감독을 하고 있고 TV에도 나오니까 알잖아요. 잘.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양영자 선수.
그럼 금메달 따잖아요. 따면요, 이제 매달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금은 얼마까지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이에요. 대당. 그 메달 딴 사람들 계속 나와요. 그게. 근데 그 연금을, 양영자 선수는 그 연금을 시골에 어느 목사님 앞으로 이름을 돌려놓고,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밖에 돌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오래됐어요. 1997년도에 그냥 몽골도 아니고 한국인 전혀 없는, 한 명도 없는 내몽골 지역으로 파송이 돼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남편분하고 같이 선교사로 탁구 선교와, 또 남편은 몽골어로 이제 성경 번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지금은 15년 만에 귀국해서 지금도 이제 국내외를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탁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냥 국내에 있었으면,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 성적을 낸 선수면 현종화 감독처럼 어디든 갈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믿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이에요. 있는 믿음. 근데 우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린 힘들어하며 사는 겁니까? 여러분, 내게도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기를